누가복음 21장 25절에 28절은 예수님이 지금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고, 다음 주 본문인 29절에서 33절은 비유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종말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에 곧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까지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했던 불신 영혼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예수님의 신자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장차 마지막 종말의 끝에 일어날 일인데, 그렇다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자신에게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이 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5절, 26절로 보면서 첫 번째로 불신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물론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에 앞서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영혼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시점에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한 효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혼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25절, 26절입니다. 25절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러분 1월 성신이라는 건 이제 천체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의 큰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즉 우주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우주의 기초까지도 흔들리는 놀라운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에 있는 땅에 사는 민족들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신 영혼들입니다. 불신 영혼들이 우주적 현상 속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여러분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라는 것은 쓰나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불신 영혼에게는 큰 혼란 중에 두려움 속에 곤고하게 되는 현상이
25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1월 성신이 흔들리고 징조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도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현상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문자적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13절까지 보십니다. 3장 10절. 이 현상이 불신 영혼에게는 어마어마한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온 우주 전체가 풀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갱신의 역사로 보는 해석도 있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가 되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확실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우주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11절에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다시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실제적인 물리적 현상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러한 해석이 있게 하고, 이것이 갱신의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3절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현상, 심판의 모습으로 올 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명히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도 이와 같이 심판의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다시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았고요. 26절로 보시면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현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의 제한이 있고 해석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다만 이 현상 때문에 어떻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해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 분명히 우주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테입니다. 이 현상 속에서 불신 영혼은 너무 무섭고 그래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기절할 정도로 무섭고요. 또 너무너무 이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현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현상들입니다. 심판이요. 그러면 이 심판에 어디에 서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선언이 있게 되어지고, 심판의 선언이 있은 이후에 불신 영혼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심판,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현상으로 그들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심판의 서곡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주적 현상이 있게 되어지고, 이 우주적 현상 속에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러나 악하고 교만했던 자들은 그 심판의 소곡에서부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지금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루살렘의 심판 연결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선언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전도함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연속적인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요거예요. 재판장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전도할 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의 메시지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도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난 그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만 믿는 거예요. 보혈만. 33%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게 66%까지 믿는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를 믿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경건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주님 앞에 설 것까지 믿는, 그렇게 믿는 자가 100%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33%만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에서는 66% 현재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예수님 믿는 자는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가 믿은 예수님은 그가 편한 대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믿었던 것을 드러나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전도할 메시지의 재림주를 말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재림주의이기 때문에 불신 영혼,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주와 심판주까지 믿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25절 26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25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은 신자에게 해당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자에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경건하게 이 땅에 살았던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불신 영혼은 어마어마한 징조 가운데 두려움과 기절할 심판의 두려움 속에 만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만나는가? 27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실제로 요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인데요. 다 함께 사도행전 1장을 먼저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요때 구름이 중요합니다. 구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왔다. 요 구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에요. 요 구름은 신성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 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이 나타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되면 죽어요. 죽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구름이 나타났어요. 또요, 변화산에서 또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0절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천사겠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구름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구름으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요. 그 이 예언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므로 다 같이 찾아가 보시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로 이름으로 쓰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인자가 할 때 바로 인자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단어고 심판주라는 단어예요. 보시죠.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돼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갔죠? 14절 보죠. 그에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 권세의 영광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영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백성들이, 그게 나라예요. 그 백성을 누구에게 줘요? 성부 하나님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그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백성들로 모은 것을 마치고 아버지께 진상하는, 바치는 내용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일을 하는 이가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언제 나라가 완성되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완성된 겁니다. 아버지께.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7절 다시 오세요.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쁜 겁니다. 아까 불신영혼은요, 두려워 떨며 기절하고 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큰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 기쁨,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영광, 기쁨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도요,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진을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심지어 연예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이 그 사람들의 인기 있고 그걸 볼 때 사진 한번 같이 찍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영광이 너무 탁월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흠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의 성도들은 그토록 큰 영광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흠모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재림이 되어셔서 재림하실 때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갖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를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있으면서 그 영광 속에 함께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절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심판, 그리고 자신의 재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총정리를 하시면서 심판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28절이에요. 자,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멸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요거예요. 요 구절은 28절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심판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거든. 자, 이거는 이미 제자들이 또 경험한 거고요. 보거든,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요 부분이 현재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권면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들이, 죄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로 어렵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주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재림주는 승리하시는 주예요. 승리하는 주. 그 승리케 하시는 주가 바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요,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머리를 들라는 건 뭐죠? 핍박을 받고 고개를 수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승리주가, 재림주가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재림주, 승리의 주가 현재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주가 미래의 재림주로 끝나는 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머리를 들게 해서, 머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높인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멸절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또다시 머리를 들 것이다. 너희들이
그냥 멸절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가 아니라 세워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속량이 가깝다는 건 건진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잡아 일으키고요. 또요, 여러분에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건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먼 나라, 먼 이후의 이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재림주가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늘 가까이 신속히 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멸망을 보거든 그들에게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건지심과 구원은 항상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때때로는 이 땅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 자신이 어떻게 극복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과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항상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세요. 세상과 싸우면서 지치었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보시죠.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여기 위로, 자비 위로가 있어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받은 우리는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5절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아요. 왜요? 원수가 똑같거든요.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막 쳐박아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꽉꽉 누르는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넘친다고 돼 있어요. 위로가. 자, 그래서 9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구기 때문에요? 누가 건지는데요? 재림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신속히 속량 건지실 주님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주님이 바로 재림주인데, 재림주라는 것은 승리의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을 승리하시는 재림주를 바라보면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위로를 받고 지금 현재 가까이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승리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 영혼이 재림 때에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할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러한 심판에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신 영혼을 향하여 재림에 대하여 재림주에 대하여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환희 속에 있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재림주가 멀리 있는 재림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받은 그 동일한 고난 속에 승리하신 주가 재림주가 우리도 승리케 하실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바라보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